찬송가 370장 1절, 2절, 간주 4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옛날 야곱이 에서를 피해 바단 아람으로 가다가 루스 벌판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인생이 바뀌었던 것처럼 오늘 이 새벽에 주님과 만나는 이 시간, 내가 무릎 꿇은 이곳이 루스 벌판이 되게 하시고 베델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주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해 인생이 바뀌고 어려웠던 삶 속에서 새로운 살 용기가 생기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세상은 혼탁합니다. 복잡합니다. 그러나 이 험한 세상에 살면서 내 눈을 들어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주님 붙들고 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우리 수의제일교회를 장중에 붙드시되 무엇보다도 새로운 꿈과 소망을 주셔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잘 파악하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걸어나가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간 여호수아와 같은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세상 사는 게 어렵고 힘든지 모릅니다. 경제 문제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다가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먹고 살 길을 열어주시며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 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여호와 라파의 치료의 역사를 통해 그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그 외에 많은 문제들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손 내미시사 저들을 붙잡아 주셔서 저들의 입술에서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감사, 찬양,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주 하나님, 생명의 성령의 말씀으로 내 인생길을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말씀 가슴에 새기고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그본세 한 문장입니다. 이 세상의 고통이 장래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너는 주님을 기다리고 담대히 행하며 용기를 가져라. 절망하지 말고 자기 위치를 떠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몸과 영혼을 지속적으로 바쳐라. 우리가 살면 참 좋은 일만 생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 살펴보면 참 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곤고가 있고 환난이 있습니다. 토마스 앞캠피스는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에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고 싶어 하느냐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길 위에 안전지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사는 한 문제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오고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은 문제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욥은 최고의 인생을 살았지요. 그 사람만큼 복되게 살았던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귀의 시험이 닥쳐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이 쓰나미처럼 다가옵니다. 그래서 욥은 7장 1절에 노동자를 비유해서 자기 인생을 탄식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을 기다리느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이 욥의 고백은 뭐냐면, 지금 자기는 인생의 밤을 지나가고 있는데 그냥 밤이 아니라 고달픈 밤을 지나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요, 예전에 제가 청년 시절에 불렀던 유행가가 있습니다. 목장길 따라 밤길 거니로 그러면서요, 스타돌라 스타돌라 그러면서 남녀가 사랑을 나누고 데이트를 하면서 걸어가는 그 길이 얼마나 밤길이 행복하겠어요. 근데 지금 욥은 어떤 인생길이냐? 노래 부를 기분이 아니에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 달째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고달픈 인생의 밤을 걸어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이다지도 많은 문제가 인생 가운데 생길까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천국에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원수 마귀들이 득실거리고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못살게 구기로 작정한 그런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7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오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저는요 이 구절을 읽으면요 마음이 아파. 왜요?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 이 일을 하겠다고 자천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어. 모세처럼 하나님이 그냥 불렀어요.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어려운 일 생기면 불평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왜 날 불러가지고 이렇게 고생스럽게 만듭니까? 따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교회 작정하고 못 살게 굴려고 생각을 하다가 은혜 체험하고 주님 음성 듣고 내가 주의 일 하겠다. 그래 여기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고생이 온들 하나님께 불평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일하겠다고 작정했는데. 저는요 요 구절을 참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는지 몰라도 제가 신학교 가가지고요 처음에 동도 기도원 천마산 기도원으로요 우리 신학생들 다 같이 1박 2일로 세미나를 갔어요. 삥 둘러 앉았어. 삥 둘러 앉아가지고요 한 10대 명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신학교를 오게 됐느냐. 근데 나이 많이 드신 분도 있었고 나이 적은 분들도 계셨고 다 있었어요. 근데 한 명씩 돌아가는데 제가 제일 나이가 어렸어요. 그 그룹에서. 그러니까 나이 많이 드신 분부터 고백을 하는데 뭐라고 고백을 하니? 하나님이 자기를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나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 그리고 쭉 하면서 제가 맨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을 했으나 지금도 뭐 분명하게 기억해요. 나는 여러 선배들 말씀을 들으니까 진짜 걱정이 된다고. 나는 딱히 하나님이 너 신학교 가라 이렇게 부른 기억이 없다. 그냥 내가 할 줄 아는 게 교회 일밖에 없고 아는 게 예수밖에 없어서 내 발로 신학교 걸어왔으니 하나님이 너 모른다. 하나님께서 나 너 부른 일 없다. 되돌아가라. 그러면 난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없는 사람이다. 난 그때 무슨 마음으로 그 기도원에서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 이제 세상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십시오. 내가 오고 싶어서 왔고 내가 할 줄 아는 게 이거밖에 없어서 여기까지 왔으니 하나님 그냥 불쌍히 여기시고 일생 주의 일하면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주 간청하고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도 바울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어.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게 아니야. 자천해서 스스로 하나님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견뎌야 했어요. 환란이 일어났어요. 궁핍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매를 맞습니다. 갇힘이 있습니다. 난동이 일어나요.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을 경험합니다. 할 말이 없어. 그런데 토마스 아켄피스가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 가슴에 대못을 하나 박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원수 마귀는 계속 공격할 것이다. 원수 마귀는 계속 공격할 것이다. 좀 글을 쓰면서 말이에요. 힘내라. 원수 마귀의 공격이 이제는 멈춰질 것이다. 그쳐질 것이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뭐라고 했냐? 원수 마귀는 계속 공격할 것이다. 그러면서
경고를 합니다.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살지 않으면 그 영적 전쟁에서 그 전쟁의 뜨거운 열기를 감당하기 어려울 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제가 요새 성도들하고 대화를 하고 하면 요 표현이 그렇게 가슴에 와닿아. 영적 전쟁에서 뜨거운 열기를 감당하기 어려운 성도들이 있구나. 하나님 너무 뜨겁습니다. 못 견디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붙들고 그래도 이겨내라. 왜요? 신앙의 선배들이 그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고 마침내 면류관 받았고 영적 승리를 얻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낸 자들이 은혜의 만나를 먹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죠? 요즘 살아가기 너무 어렵죠? 그래도 이 영적 전쟁이 그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무장하고 살아서 이겨내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 야고보 사도가 오늘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전혀 새로운 말을 해요. 그 새로운 말이 뭐냐면 시험이 오면 화가 나고 시험이 오면 고달프고 시험이 오면 낭망이 되고 그러는 건데 이 사람은 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느냐?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거예요. 시험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많이 나오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시험 그러면 알레르기 반응부터 나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더 이상 시험이 없어야지 왜 자꾸 시험이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믿었으면 성령 충만하고 만사 형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시험이 없으리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 아니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 기죽게 하려고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시험 그치지 않습니다. 시험 있습니다.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렇게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포이킬로이스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뭐냐면 예전에 우리가요 그 볼펜을 쓰는데 뭐 땡땡, 일 땡땡 뭐 이런 그 아주 얇은 싼 볼펜으로 뭐 저도 뭐 오래도록 필기를 했습니다. 검은색 볼펜 하나 가지면은 몇 날 며칠이고 그거 하나 가지고 썼어요. 그런데 요즘에 이게 볼펜이 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까만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요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7가지 색, 8가지 색 볼펜도 있어요. 이 여러 가지 시험이 뭐냐? 포이킬로이스는 형형색색 시험이다 이거예요. 어떤 시험은 빨간색 시험이야. 어떤 색 시험은 파란색 시험이에요. 어떤 색 시험은 까만색 시험이에요. 형형색색으로 골고루 가지가지 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어떨 때는 질병으로 시험이 와요. 어떨 때는 물질로 시험이 와요. 어떨 때는 인간관계로 시험이 와요. 어떨 때는요. 정말 남이 모함해가지고 시험이 와요. 별 형형색색 시험이 다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시험은 크게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테스트고 하나는
템프테이션, 유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테스트든 유혹이든 그것이 고난으로 다가오고 힘든 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테스트는요, 요거는 뒤에 축복이 확실히 약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생의 중간고사쯤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 잘 보면 박수받고 칭찬받고 의의 면류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테스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냐, 유혹, 원수 마귀가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이 있어요. 이거 걸려 넘어지면요 낭패합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하는 그 기도 속에는 뭐냐, 이 마귀의 유혹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느냐, 처리 방법이 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테스트할 때는 그 시험을 어떻게 통과해야 되냐, 인내로서 통과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인내로서 통과해야 됩니다. 아, 이거 훈련이구나. 여러분, 훈련을 참아야 근육이 생겨요. 훈련을 참아야 실력이 생겨요. 훈련을 참아야 승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 인내로서 통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원수 마귀의 시험은 뭐냐, 거절로서 통과해야 됩니다. 거부, 회피, 이런 방법, 이겨내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그 테스트는 인내로서 이겨내야 돼요. 물론 원수 마귀의 시험도 인내가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뭐예요? 여성이 나를 쓰러뜨리려고 다가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걸 인내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거절해야 되는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방법이 좀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테스트를 마귀의 유혹이라고 생각해서 그 방법을 쓰면 낙제생 됩니다. 마귀의 유혹을 하나님의 테스트라고 착각하면 그것도 낙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구분할 줄 아는 영적인 지혜가 여러분에게 먼저 있게 되길 바라고요. 그리고 하나는 인내로서 이겨내야 되고, 하나는 거절하고 거부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책에서 읽은 이야기예요. 산에서 경영을 배우다라는 책인데요. 그 저자가 유혹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사업가인데 부산에서 신발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신발 업체 사장들이 이거 사양산업이로구나. 옛날에 부산에 신발 업체들이 많았어요. 저도 그 검은 운동화, 그거 뭐 무슨 진땡 뭐 이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다 해서 신어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양산업이다. 그래가지고요, 세간의 평가에 유혹을 받는 거야. 이거 더 하다가 망하겠구나. 그래가지고 부산에서 신발 업체 사장들이 공장문을 어마어마하게 닫았답니다. 이건 더 이상 돈 벌 수가 없어. 그래 닫아버렸어요. 그런데 그 역경의 세월을 몇몇 기업이 이겨낸 거야. 견뎌보자. 그랬더니 제2의 호황을 지금 누리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업에서도 가장 어려운 게 뭐냐? 유혹이라는 겁니다. 그거를 딱 떨쳐버리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테스트든 유혹이든 이겨내야 됩니다. 이겨내. 그래서 어쨌든 시험을 통과하면 그 뒤에 복이 있다. 어쨌든 시험을 통과하면 그 뒤에 놀라운 은혜가 있다. 확신을 가지고 시험을 기쁘게 여기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14절 말씀,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기다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인내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기다릴 줄 알고 이겨낼 줄 아는 인내의 사람이 마침내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승리할 수가 있다. 시험이 오면 어떻게 해요? 이겨내야 되는데 인내로 이겨내고 거절할 것은 거절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응답과 은총과 축복을 받아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 안전지대가 없음을 깨우쳤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이 대지 위에 두 발을 딛고 사는 한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형형색색으로 생길 터인데 주님 무엇보다도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인내를 주시고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을 주셔서 우리 수의제일교회 성도들은 온전히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은혜의 만나와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연하여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